네. 오늘 이 의사 예수라는 제목이 저희가 멕시코 갔다 온 내용과도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오늘 이곳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낸 내용이에요. 별로 특이할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내용 아시죠? 아멘? 이 내용 읽어보셨죠? 과거에도. 두 가지가 특이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뭐가 특이합니까?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 특이해요. 뭘까요? 첫째, 어떻게 세관에 앉아있던 이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여러분 갑자기 따라갑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갑니까?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직업 다 버리고 날 쫓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즉시 일어나 갑니까? 특이해요. 두 번째 특이한 것은 뭐죠? 볼까요? 네,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 번째 특이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다가 왜 하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꽂혀서 나를 따르라 그랬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길래? 무엇을 그 사람 눈에서 받길래? 이 두 가지가 전 특이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뭔가가 많이 내면에 쌓였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턱 터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뭔가가 쌓였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누적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스쳐 지나간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특이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이 특이하다고 보았을까? 간단하죠? 세관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아픈 것을 알아보고 손을 뻗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감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다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이 홈레스를 만났습니다. 거지를 만났습니다. 돈을 주고 싶어서 주머니에서 막 돈을 찾는데 그날따라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거지 손을 딱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못 갖고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으면서 톨스토이한테 돈이 문제입니까? 당신은 방금 저에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전 돈보다 그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값진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옹기장인 교회에 가서 워십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교회의 성도라면, 그 목사님이고 거기 리더들이라면 뭘 느꼈겠습니까? 저희들이 반갑죠. 그렇죠? 한국에서 그 비행기 돈 들여 10시간 가까이 고생하고 막 김선우 집사님은 그 레이오버 고개 짧아가지고요 막 엄청 뛰었어요. 놓칠까봐 그다고 중간에 갈아탈 때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반갑고 좋죠.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먹을 것도 저녁 다 저희가 냈거든요. 그때 음식 나온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은요, 저희가 온 것을 보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움직일 정도의 하나님이신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쁠 텐데 저렇게 티셔츠 맞춰 입고, 저 한 달 넘게 연습했거든요. 저희가 매주 워십을 하고, 몸도 그렇게 몸매도 좋고 막 건강한 사람도 아닌데 열심히 서툴지만 워십하고 왔을까? 누가 저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 바람을 불어간 것이지 저희들이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인간으로서 한마디 더 중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레위를 불러낸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레위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인데 이 세관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섬겼던 레위 지파의 후손은 모두 성전에서 극진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곳에 있을까? 전혀 하나님과 연합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무슨 이야기가 있겠죠? 배후에. 왜냐하면 이 세리란 직업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맡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세리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숫자 감각, 계산이 빨라야 되고 숫자에 대해서 능해야 되고 아람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시 지금 영어 같은 그리스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까지 해야 돼요. 언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거들어가서 말을 하죠. 얼마라고. 숫자 감각도 있고 언어도 능통한 교육받은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는 세리는 오늘과 같은 그런 직업이 아니라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금을 직접 거두지 않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세리를 통해서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내면 로마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사람 10만 원을 거두는 거예요. 두당.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50만 원을 달라고 그러고 40만 원은 꿀꺽할 수 있는 거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80만 원이 세금이다 그러고 10만 원 내고 70을 꿀꺽할 수 있는 거고 자기 멋대로 해요, 여러분. 그리고 흡혈귀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동족의 혀를 빨아먹는. 그것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긁어내려면 조폭같이 때리고 부수고 그런 걸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러니 같은 동족이 욕을 먹죠. 일제시대에 일제 순사 앞잡이 된 것처럼. 왜 한창 하나님의 레위 후손이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잘 모릅니다. 아마 유대인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웃을 때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즐거움의 끝에도 슬픔이 있는 사람들 또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세리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사랑받는 것을 싫어했을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도요, 존경받고 싶어 해요. 존경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리도 받아들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동족이. 이 세리도 사랑받고 싶었을 거예요.
수용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뭔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욕심이나 상처가, 분노, 이런 게 겹겹이 쌓여서 그 속에 있는 그 알맹이가 그냥 삼켜져 있는 거예요. 똘똘.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거룩이란 개념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처, 과거의 역사, 어떤 삐뚤어진 마음, 또는 욕심, 이런 것이 그를 칭칭 감아서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응어리 같은 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견디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탁 치고 따르라 하니까 스프링처럼 갈등하고 있던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풀 수 없는, 혼자서는 이것을 떨쳐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언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탁 쳐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이해해 주는 분이 나를 나와라 할 수 있는 그 음성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음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음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왜 그는 쫓았을까? 왜 그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가 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양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음성은 내가 따라가야 할 음성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바로 찾고 있는 자가 나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세상에 다른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가는 것. 여러분, 그가 누구냐? 그가 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멕시코에 개신교 교인이 몇 프로 안 돼요. 어떤 사람 4.4%, 어떤 사람 7%. 그런데 아까 사진으로 그 사람들은 왜 주님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가? 그들은 알거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라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그 음성이 덕지덕지 나를 감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항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저것은 나를 위한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벌고 가정을 이루면 다 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만은 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 같은, 마치 중요한 것을 뭔가 잃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뭔가 허전한 곳이 있는, 내가 그냥 잘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뭔가 허전한 것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하고 옛날에 여행 가서 3박을 썼는데요. 세상에 아침 새벽부터 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자면 한 7시까지 늘어져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분은 한 6시 그 전에부터 일어나서 또 비닐봉지에 뭘 싸왔는지 부시러 저기서 부시러 뭐 이렇게 잃어버린 게 매일 뭐 이렇게 찾아요. 뭐라 그럴 수 없고 목사님이셔서 그분도 그럴 수 없고 뭘 이렇게 찾나.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가요. 저도 핸드폰 제가 자꾸 내렸는데 이번에도 이게 없으면 다음날까지 좀 뭐가 불안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빠져있는 양은요, 이 세상에 먹고 살만 해도, 여러분, 자녀들도 걱정 없어도, 한 구석은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그곳에 여러분이 정위치를 차지할 때, 하나님께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이 화가 나서 홧김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 레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레위도 어떤 사람이 홧김에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해병대에 자원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애국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싫어서 그냥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면 홧김에 그런 것이지, 홧김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직업에 있는 것이지, 나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넌 날 따르라.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넌 민족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귀한 자야.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어둠에서 불러냈다고 했을 때는요, 어떤 성공하는 계획, 플랜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세리에게 자 이쪽으로 날 따라라, 연봉이 더 높은 자리를 내가 소개해 줄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따를 때 그것이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어딘지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잘 몰라요. 크리스찬의 인생은 어차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불확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뭘 알고 갔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간 거죠. 적어도 세리라는 잘못된 삶은 떠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대책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옳은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실 때 꼭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하며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여러분은 주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부흥회 때 듣는데 그 질문을 할 때 제 아내가 그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정말 당신도 예수님 한 분으로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제 아내한테?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입니다. 담대히 예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자리가 잘못됐다면 놓고 나를 따라라. 그럼 우리는 아멘. 주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넌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정말 따라올 수 있느냐? 그때도 우리가 아멘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29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레위가 주님을 따라간 다음에 무엇을 했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돈 많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들 다 초청했고요. 세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보면 다른 사람이 함께 많이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세리는요 돈의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저 사람 그냥 자기만
자신을 위해서 돈 쓰는 저 지독한 놈. 이런 사람이 여러분 돈 엄청 들어가는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짝이 그 안에 탁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이 내 자리를 찾은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확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전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세리를 많이 추천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다른 성경에 보면 죄인들을 추천했어요. 자기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다른 세리들을 추천했다는 뜻은 자기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 어떤 처지 때문에 그런 직업을 할 수, 그런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속죄 같아요. 속죄. 그렇죠? 긁어 먹었으니까, 등골을 그냥 뺏어 먹었으니까 한때는, 이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회개한 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갑이 회개하는 걸 보면 그 사람 회개한 거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지갑이 주님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하고 밥을 먹지. 마음이 없으면 밥 안 먹습니다.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돈을 넣지, 마음이 없는데 돈 헌금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오늘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누구와 있느냐, 나는 시간을 어디에 보내느냐, 나는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형제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고 입 싹 닦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오늘 이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자기와 같은 불쌍한 세리들을, 그들을 먹이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자기가 등쳐먹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속죄한 마음이 있어서 잔치를 배설한 게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세리들하고 누가 모였죠? 죄인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세리와 죄인이 모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못 그래요. 그런데 왜냐면 먼수지간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돈을 그냥 뺏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야 돼요. 아마도 야, 너 돈 떼먹은 박사장 아니야? 그런 말도 있었을 것이고, 저 악랄한 악질 세리 누구누구 아니야? 막 그런 얼굴 알아보는 사람도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란 이름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잔치가 일어나는 이 모습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많이 잘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멀어졌던 친척들하고 식사하십시오. 아멘. 이런 잔치가 천국 잔치예요. 자, 고기 웰던인데 이거 먹어라. 제일 연한 부위 빨리 드세요. 그런 분위기가 변화된 사람이 있는 공동체예요. 멀어졌던 관계, 여러분 사이가 안 좋았던 친척들, 가족들, 좋은 곳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곳에 성령님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이 없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잘. 여러분 자신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겉에 페인트 칠만 하고 크리스찬 입내에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그 마음, 그런 마음 꺾으셔야 됩니다. 형제 간에 턱이 진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화해하고 하라. 그래야 내가 네 청을 들어주겠다. 뭐가 남는 장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이 갈급한 거 해결하는 뭘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 30절에 이상한 얘기가 들렸어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참 가슴 아프게 하는 날카로움, 이런 날카로운 말이 사람 가슴을 아프게 해요. 차별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기가 용기가 없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 찬물을 껴얹는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잔치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찬물을 왜 껴얹을까요? 찬물을 왜? 이 세계를 모르니까.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진짜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찬물 껴얹는 소리를 잘합니다.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교만한 교인이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해서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했다고 쳐보죠. 역시 더러운 것은 어쩔 수 없어. 그 표정과 그 눈빛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 앞에서? 세리들과 죄인들 앞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그렇죠? 이분들의 잔치에 와서. 얼굴이 예쁜 여인은요, 그 자체가 상처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있으면. 유머가 안 먹히고 있는데. 혼자 미인은요, 그렇지 않은 여인들 사이에 그 존재 자체가 상처예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이 제일 경계하는 사람들은,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경찰관 같은 사람이에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식사를 잘 상처가 지금 화해되고 있는 와중에 이들을 이간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인간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상처 쫙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 잘 내시는 거 아시죠? 31절, 32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라. 나는 너희들 부르러 온 것 아니야.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리 비판하는 자들 결국은 그 얘기예요. 난 너희들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딱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달라요. 아픈 사람과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하고 구분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달라요. 아픈 사람과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구분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사한테 와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하고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밑줄 쳐야 될 것이 다시 택하여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다시 택하여 심판당한 이들인데 다시 그들의 땅에 두시니.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도 제가 읽어드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냈던 쭉 나오고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한 번도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구분했던 것은 죄인과 의인 끝났습니다, 여러분. 규정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의사한테 오면 나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한테 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해.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기회가 없는 사람들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의사십니다. 가늠하다가 예수님께 잡혀온 여인에게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고기 배 밖으로 토해내게 한 다음에 너는 가서 니느웨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또 자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서 너는 내 양을 치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한 번 더 기회를 찾고 내가 너의 의사니 너는 나에게 병든 자야 오라라고 기회를 얻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소용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이신 예수님은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번 더 치료해보자. 한 번 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심폐소생기, CPR이라 그런가요? 그걸로 한 번 더 압박을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눌러봐. 한 번 더 해봐.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한 번 더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의적이고 이 사람들은 절망의 눈빛이 됩니다. 미래가 회색 비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메xi코에도 보면요, 거리에는 얼굴들이 다 죽어 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초롱초롱 하려는 사람들이 몇은 있어요, 여러분. 100%는 아니라도.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 다시 택해서 고토에 두리니 한 번 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모는요, 자식에게 기회를 안 주는 부모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선생은 제자에게 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선생입니다. 제일 나쁜 말은 넌 안 돼. 넌 안 될 놈이야 라고 규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는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 관심은 너희들과 같은 의인님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내 관심은 너희들 같이 의인님들이 아니야. 내 관심은 저 죄인들이다. 지금 거기 있는 이 잔치상이 있는 데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후련합니까? 얼마나 후련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느냐? 너는 너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주님 혼자 일어설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자신이 부족하고 병들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위한 의사 예수다. 여러분, 그 음성을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세관에 있던 레위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삐뚤어졌고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야, 난 너를 알고 있어. 난 너의 청소년기도 알고 있고 너 어린 시절도 알고 있고 너 태어나기 전도 알고 있어. 난 너의 미래도 알고 있어. 너는 너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이름은 나중에 마태라고 바뀌어요. 마태란 이름이. 마태가 누구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리가. 레위야, 나는 너를 많은 너 같은 유대인 세리들과 창녀들과 과부들과 고아들, 주눅든 이방인들까지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의 동족들을 살리는 일꾼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으뜸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저자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넌 어디에 앉아 있느냐? 넌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일을 에서 나오시고 주님을 한 분을 바라보시고 따라서 주님의 음성대로 치유받고 베푸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